샬롬, 샬롬.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진리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제 설교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불편을 주는 질병입니까? 아니면 속 썩이는 자식들입니까? 저는 참으로 나라가 오늘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어지럽고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나라.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크나큰 고통이란 말입니다. 사는 게 아닌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는 무엇입니까? 저는 나라 이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이라면 나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는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참 애타는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왜 수만리 수천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이란 걱정을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인생은 고해라고 한 대로 마음의 고통과 질병,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생명과 평화를 위협받는 불안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통과 흑암 가운데 고생하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와서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살라. 초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자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어서 내게로 오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안에 들어와 천국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첫째 본문에 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내가 왔으니 이제 천국이 임재해 있으니 내게로 오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지요?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미 그대들 안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곧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 실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왕국이 현실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오리겐 교부는 예수님은 아웃도 바실레아, 즉 왕국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도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알리는 메신저가 아니라 천국을 가져오시고 실체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게로 오라. 내가 천국이다. 지금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다. 라고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게로 오라. 내가 천국이다. 회개하고 내게 들어와 내 안에서 살아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 중에 천국 갈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 대답 뭐라고 하셨을까? 글쎄 한 10%쯤 될까? 10%? 10분의 1?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는데요. 가봐야 알죠.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테고, 반대로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먼저 구원의 정의부터,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쉽게 말해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구원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 회개함으로 받습니다. 회개가 먼저요.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받느냐?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며 시급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마지막도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그 힘쓰라는 말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힘쓰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에 힘쓰며 살 때에 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인가? 회개는 곧 구원입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믿을 때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처음 교회 앞에서 간증할 때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요.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살 때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지 않고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 참회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참회와 더불어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뭐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참 회개를 한 분들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 왕. 다윗은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 죽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의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크게 찔림받아 깊이 회개한 뒤에 완전히 변화돼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던 박해자였으나 부활의 주를 만나 회개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존 뉴턴은 원래 노예무역선 선장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팔아넘긴 삶을 살다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이후 완전히 변화돼 목사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온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1890년 한국에 와서 저 원산에서 선교했지만 13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기도 중에 그만 내가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생각, 내 능력만 의지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나서 회개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1903년 부흥 집회에서 그는 군중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의 회개를 듣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온통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원산 부흥운동이 됐고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몇 번 해야 되는 걸까요? 한 번 하면 졸업인가요? 아니요. 두 번째 본문이 잘 말해줍니다. 구원은 여기서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는 것에 비유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셔야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참 뻔뻔스럽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깨끗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한 번의 큰 씻음, 즉 목욕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몇 번이라 따질 것 없이 평생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집 근처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그동안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차회의 눈물과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회개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회개를 졸업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고 참 어떤 생각이 저에게 드냐면요, 제 아버지는 한의사로 육신의 병을 고치시지만은 저는 주를 위해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신학교에 가야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만류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가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같이 그것을 인정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기로, 같이 기도원에 들어가기로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이 누구냐면 그 깡패로 회계에서 목사님이 된 참전 용사 출신의 유명한 그 부흥 목회자이셨습니다. 이천석 목사님이라고요.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에 들어가기로 하고 들어가서 은혜를 받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집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집회에 가서 그 깡패 이천석 목사님 설교는 듣지 않을 거야. 나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할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집회가 시작하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름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설교를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했고, 또 집회 때마다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땐 꼭 빠짐없이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참석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원 원장 목사님의 며느리 윤은희 전도사란 분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간증할 때, 그 전도사의 간증을 들을 때에 제가 큰 찔림을 받습니다. 윤 전도사 말이 자기가 어느 교회에 연주자로 초청받아 갔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자신감 넘치고 우쭐대면서 아주 교만한 자세로 갔답니다. 내가 치면은 모두가 감동받고 할렐루야를 외칠 거야. 근데 웬걸 막상 무대에 올랐는데 갑자기 눈앞이 안개 낀 듯이 흐려지더래요. 당황해서 어쩌지 하다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순간 손가락이 절로 움직여져서 악보 없이도 완벽하게 연주를 마치고 내려왔답니다.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치신 거예요 하며 자기의 교만이 깨지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나서 나는 아직도 교만하잖아. 나 같은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쭐댔지. 그러니까 학벌, 또 교회 그 나의 알량한 그 믿음, 그리고 뭐 가문, 뭐 이런 거 다 별거 아니잖아. 저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강당에 홀로 남아서 눈물 콧물씩 쏟으며 방언으로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2-3시간은 넉넉히 지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2번으로 회개가 다 된 겁니까? 회개는 끝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그때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잠잘 때도 회개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내는 동안에 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늘 저의 영혼을 주께 맡기오니 받아주시고 이 밤 편안히 쉬게 하시고 저의 가족들도 단잠을 이루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언제 해야 할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군의 교육을 맡았던 노병천 생도가 생도 생활이 끝나 소위로 임관되자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렀답니다. 아들을 잘 지도해 주었다며 점심 한 끼를 대접한 박 대통령은 노 소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생했어. 소원을 말해봐.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네. 각하,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박 대통령은 그저 웃고만 있더랍니다. 그러자 노소인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소리쳤답니다. 20대 새파란 청년이 각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62세. 깡마르고 왜소한 체구의 이 노 대통령이 그의 눈에는 한없이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각하, 언제까지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각하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하, 이대로 지옥 가시겠습니까? 각하,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러자 박 대통령은 잠시 고민한 뒤에 교회 나갔구만. 예? 진짜입니까? 약속하십니까? 그래, 나간다. 대신 대통령 맞추면 그때 꼭 교회에 나가지. 노소인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답니다. 나사렛 대학 부총장을 지낸 현재 71세의 노병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이 박 대통령이 노란 봉투에다가 소위 임관을 축하한다고 친필로 쓴 서신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그거 봤는데요. 그 날짜가 1979년 12월 8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해 1979년. 그리고 박 대통령은 며칠 후 12월 12일 12.12 신복 김재규의 총탄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구원도 지금 받아야 하고 회개도 지금 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다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아무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고 주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주 안에서 사시기만 하십시오. 회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회개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령님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 438장 내 영혼이 뭐죠? 은총 입어. 그 가사를 보니까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가사에 이 세상이 천국이 되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천국이고,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 계신 곳이 곧 천국이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형제 자매들이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아 회개하는 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